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 우리 계속해서 이 말씀 봉독하면서 성육신적인 교회가 되기 위해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소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오늘은 포스트 모던 시대 첫 번째 시리즈입니다. 제가 포스트 모던 시대 그리고 또 다음 세대 아이 제너레이션 그리고 또 코로나 이후 교회 그리고 이런 여러 가지 어떤 우리 시대에 아주 중요한 그런 어떤 시대를 상징하는 의미들을 문화적으로 그리고 또 시대 상황적으로 우리들이 이렇게 배우면서 어떻게 이 시대 가운데 변해가는 이 시대 가운데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성육신적인 사역을 할 수 있을까 고민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시간들이 되어지길 소원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첫 번째 시리즈로 포스트 모던, 이 포스트 모던 시대가 무엇인지 이해하고 절대적인 것을 부정하고 모든 진리를 해체하려고 하는 이 포스트 모던 시대 사람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파해야 될지 고민하고 깨닫는 시간이 되면 오늘의 아주 중요한 목표가 되겠습니다. 자, 지난주 잠깐 복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현대 미국교회 갱신운동의 역사에 대해서 제가 지난주에 설명을 드렸고요. 70년대 척 스미스 목사님의 예수운동, 80년대 빌 하이벨스 목사님의 구도자운동, 90년대 댄 킴볼 목사님의 이머징 철치운동, 그리고 또 2000년대부터 시작된 레슬리 뉴비긴 선교사님의 그 시대 상황적 자각으로부터 시작된 선교적 교회 운동, 이 각기 이런 어떤 운동들이 교회 갱신 운동들이 모양은 다르지만 예수님의 성육신적 교회를 이루기 위한 실험과 모험이 가득한 그 시대마다 나타난 교회 운동이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고요. 특별히 그 중에 2000년대부터 시작된 선교적 교회 운동이 왜 이 시대 가운데 탁월하고 그리고 또 성육신적 사역을 특별히 촉진하는 중요한 운동이 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특색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첫 번째, 레슬리 뉴비긴 현직 해외 선교사의 시대 문화적 상황 인식으로부터 이 선교적 교회 운동이 출발했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The Gospel and Our Culture Network이라고 하는 선교 학회에서 선교 신학자들의 신학적 연구와 토론을 통해서 성경적이고 아주 신학적으로 검증이 된 교회 변화 운동으로 확립이 되었다는 그런 어떤 내용이 있었고요. 옆에 보시면 닐콜 교수님, 그리고 알렌 허시 교수님과 같은 선교적 교회 운동가들의 실험적인 선교적 현장 적용과 저술 활동을 통해서 이론과 현장이 검증되고 연결성이 검증되고 확고해졌기 때문에 이 선교적 교회 운동이 이 시대 가운데 아주 탁월한 성육신적 교회 변화 운동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국 그래서 실험과 도전으로 변화가 두려워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침몰하는 유럽 교회와 같은 형국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의 그 성육신을 따라서 우리도 현장 가운데 뛰어들어가고 그리고 현장에서 정말 공감하고 사랑하고 그리고 희생하고 실천하는 그런 교회가 될 때 시대 문화를 뛰어넘어서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결론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선교적 교회 이야기 1단계로 현장, 변화된 이 현장을 이해해야 되는데요. 첫 번째 포스트 모던,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포스트 모던에 대해서 저희가 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슬라이드에 나오시는 이 백발의 이 할아버지는 하버드 대학교의 종교학 교수인 하비 콕스라고 하는 교수님이신데요. 박사님이신데요. 이분이 종교의 미래라는 책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열면서 이 하비콕스 교수님의 박사님의 이 말씀을 좀 제가 이렇게 인트로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요. 읽어보자면은요. 21세기에는 종교의 신비와 체험을 앞세운 종교들이 새롭게 부흥하고 있으며 전통의 유지만을 강조하며 세속의 영역을 사는 개인의 삶에 도전을 주지 않는 근본주의적인 종교가 몰락하고 있다. 세계적인 종교학
석학이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21세기에 지금 현대에 부흥하는 종교, 부흥하는 어떤 교회는 어떤 체험과 신비가 있고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체험과 신비가 있고요. 그리고 전통을 유지하는 그런 어떤 교회들은 세속의 영역에 도전을 주지 않고 있죠. 그래서 뭔가 이런 세속에 있는 세상에도 계속해서 도전하고, 그리고 또 계속해서 뭔가 이렇게 영감을 줄 수 있는 그런 종교들이 이제 이 현대 시대에 이제 새로운 어떤 부흥을 이뤄가고 있는 거지, 그냥 현상 유지만 하고 변화를 시도하지 않고 실험하지 않고 도전하지 않는 교회들은 이제 몰락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선교적 교회를 공부하면서 결국 우리가 변화를 두려워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침몰하는 유럽 교회와 같은 형국에 이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요. 이 시대 가운데 어떻게 하면 세속의 영역을 사는 개인의 삶에도 도전을 주는 교회가 될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그런 세속의 영역을 사는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그거를 우리가 골몰해야 되는 그런 시기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그런 과제를 오늘 처음 이 포스트 모던 사회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전달해야 될지에 대해서 질문으로 도전하고 싶습니다. 자, 포스트 모던 문화를 이렇게 딱 정의할 수는 없어요. 딱 정의할 수가 없는 게, 왜냐면은 포스트 모던 문화는요 너무 다양해요. 너무 다양한 모습을 띠고 있고, 모든 절대적인 어떤 진리를 해체하고 이 세상에 더 이상 절대적인 진리는 없다. 왜냐면은 그 전에 근대주의 사회, 모더니티 사회에서는요 이 인류에 대한 그 지성에 대한 확고한 어떤 믿음이 있었거든요. 근데 포스트 모던 문화는요, 인류의 지성, 인류가 지금까지 해왔던 거는 정말 횡포였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반대하는 그런 어떤 그런 어떤 주장을 하면서 이제 완전히 그동안 이뤄왔던 어떤 지성에 대해서 완전히 반대하고 해체시키는 그런 모습을 띠고 있거든요. 그래서 포스트 모던 문화를 정확하게 정의할 수 없지만 몇 가지 이제 중요한 어떤 키워드들을 저희가 살펴보자면은요, 복잡하고 불분명하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이 그렇잖아요. 복잡하고 불분명하게 변해가고 있죠. 그래서 모더니티의 반작용, 그때 근대주의 사회 때는요 믿음이 있었어요. 인간 지성에 대한, 인류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믿고 따라가고 최선을 다하면 이룰 수 있다, 성공시나 이룰 수 있다, 우리가 열심히만 하면 모든 것은 우리들이 이룰 수 있는 일이다 라는 어떤 믿음이 있었는데, 이제 포스트 모던은요 그렇게 해왔던 모더니티의 그런 어떤 지성, 인간이 모든 존재 가운데 뛰어난 존재라고 했던 그 어떤 모든 지성과 그런 인류의 어떤 모든 추진해왔던 일들이 굉장히 생태를 파괴했고, 굉장히 이 그 후방에 있는 소외되는 사람들을 완전히 이렇게 떨어지게 만드는 그런 어떤 병폐를 나와왔다. 그런 어떤 도덕적인 문제, 윤리적인 문제를 함축해 왔다라고 경종을 울리고 있는 거죠. 모더니티와 분명히 다르지만 명확하게 설명할 수 없는 복잡함과 불분명함이 포스트 모던 가운데 있고요. 그리고 반체제적인 해체주의, 모든 권위의 질문에 반발하며 모든 진리를 상대화합니다. 그리고 인간 지성을 믿었던 모더니티 근대주의와 다르게요, 포스트 모던 문화는요 지성을 믿지 않아요. 인간을 믿지 않아요. 인간은 악하다라는 거예요. 인간을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체제적이고 해체주의적이고 반대적인 거죠. 그리고 이게 반체제적이다, 해체주의적이다, 이 얘기가 무엇이냐면 성경 말씀은 진리잖아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무리 시대가 바뀌어도요, 아무리 종교가 뭐 다원화되고 그런 시대를 할지라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어쩔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아니면 구원함이 없다라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래서 이 포스트 모던 문화하고요, 이 성경의 어떤 진리는요 굉장히 대치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그 이전 시대, 근대주의 시대, 모던 문화에서는 이 성경의 진리,
이를 선포하기만 하면 사람들이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였죠. 왜냐면 모던 시대에서는 인간의 지성에 대한 믿음이 있었고 인간의 지성에 대한 확고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인데 이 포스트 모던으로 돌아오니까 성경이 진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구원받습니다. 라고 말하는 이거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이제 세속에 있는 사람들이 도전할 수밖에 없는 그런 문화 형태로 흐르고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포스트 모던 문화 복잡하고 불분명하고 그리고 반체제적이고 해체주의적이기 때문에 우리 성경의 진리의 말씀에도 완전히 반대를 하고 그리고 계속 물음표를 던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포스트 모던을 저희가 오늘 이해를 해야 되는데 딱 포스트 모던이 이것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근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복잡하고 불분명한 게 포스트 모던입니다. 그래서 딱 이렇게 응축해서 한 키워드로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는 없는데요. 근데 제가 좋아하는 IVF의 돈 에버츠 선교사님과 더그 샤프 선교사님이란 분이 계세요. 그분이 포스트 모던 보이 교회로 돌아오다 라고 하는 책을 쓰셨는데 그 책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포스트 모더니즘을 어떻게 정의해야 할까? 먼저 우리는 더 이상 인간 지성을 확신하는 계몽의 근대, 그때는 계몽의 근대에는 지성을 확신했죠. 그래서 예수를 믿어야 삽니다 라고 말하면은 지성에 대한 어떤 인간 지성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믿었어요. 근데 근대에 이뤄 떠오른 새로운 시대를 확실히 정의하기는 불가능한데 포스트 모더니즘을 어떻게 정의해야 될까? 이 더그 샤프 선교사님들과 돈 에버츠 선교사님은요 현재의 정황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가 되게 애매모호하게 느껴지실 수 있는데요. 계속 변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모든 게 불분명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있는 현장에서 포스트 모던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우리의 복음 전파 사역에 어떻게 반응하는가 그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실험과 도전을 하면서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은 복잡하고 불분명하며 변화하는 과정 가운데 있기 때문에 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의 정황을 잘 살펴보는 게 포스트 모던에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그런 어떤 포스트 모던을 이해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제가 이 포스트 모던에 대해서 이해를 하려고 하다가요. 오래전에 제가 읽었던 인문학 책이 하나 생각이 났어요. 아마 잘 아실 거예요. 너무 유명한 책이라 헬레나 노르베리 호지라고 하는 분이 쓰신 오래된 미래라는 책이었습니다. 모더니티에 대한 반작용, 모더니티, 근대, 인간의 지성을 완전히 신뢰했던 그 근대에 대한 반대하는 것으로 이 포스트 모던이 시작되었다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저는 이 오래된 미래에서 그걸 발견할 수 있었어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세상 모든 사회는 스스로를 우주의 중심에 두고 색깔 렌즈를 통해 다른 문화를 바라보려는 경향이 있다. 서구 문화와 확연히 구분되는 점 가운데 하나는 너무나 널리 그리고 너무나 강력하게 전파되고 있어서 스스로를 돌아볼 객관적인 시각을 상실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자신과 비교해 볼 만한 상대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또 모든 사람들이 자신과 같거나 자신처럼 되고 싶어 한다고 전제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요. 헬레나 노르베리 호지라고 하는 이 여성분이 어떤 분이시냐면 환경운동가세요. 굉장히 생태를 이렇게 보호하기 위해서 운동하고 계시는 분이었는데 이분이 인도의 작은 마을 라다르크라는 마을에 들어가 보니까 여기에도 이제 코카콜라가 들어오고 나이키가 들어오고 원래 라다크는 진짜 뭐 이렇게 버리는 게 없는 사회였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가난하고 풍족하지는 않았지만 가난하게 살았지만 행복한 사회였던 거죠. 근데 이 행복하고 그리고 모든 환경에 어떤 인간이 쓰는 모든 찌꺼기들이 완전히 이렇게 순환이 돼서 재활용이 되고 순환이 되는 그런 사회 가운데 이 라다크의 작은 마을 라다크의 사람들이 행복했는데 갑자기 서구 문화가 들어오면서 코카콜라가 들어오고 단적인 예입니다. 나이키가 들어오고 이러니까 이제는 나이키가 없어도 행복했던 사람들이 코카콜라가 없어도 행복했던 사람들이 코카콜라를 마셔야만 행복하고 나이키 신발을 신어야만 행복하고 그런 사회가 돼버렸다라는 그래서 오히려 라다크의 행복을 이 서구 문화가 망쳐놨다라는 말씀을 노르베리 호지가 하는 거예요. 근데요 이 근대 계몽주의에서는요
이 서구에 이제 발달된 문물을, 그런 문화를 배우는 게요, 그게 최고의 가치였거든요. 그죠? 인류 지성의 그 발달된 그 과학을 우리들이 배워오고, 그래서 우리 문화가 이렇게 올라가고, 그리고 또 우리가 이제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변화하고, 이런 게 최고의 가치였는데, 이 헬레나 노르베리우즈는요, 전적으로 서구의 어떤 문화, 그 색깔 렌즈, 그거랑 비교할 군이 없기 때문에 그게 최고라고 말하는 이 모더니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반대하는 의견을 내세우고 있는 거예요. 인도 라다크는 나이키 신발이 없어도, 코카콜라가 없어도 행복한 사회였는데, 이 서구의 색깔 렌즈가 들어오면서 이 사람들이 코카콜라를 마셔야만 행복해하고, 그 나이키 신발을 신어야만 행복해하고, 이렇게 바뀌어버렸다. 이게 망쳐놨다. 라다크는 그게 아니어도 정말 생태를 사랑하고 자연이 이렇게 사람과 융화를 이루는, 조화를 이루는 행복한 곳이었는데, 이 서구의 어떤 문물이 완전히 망쳐놨다. 그런 어떤 반대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저는 이 오래된 미래라는 책이요, 굉장히 포스트 모던에 대해서, 포스트 모던의 그 사고와 흐름을 잘 반영한 책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오늘 포스트 모던에 대해서 특별히 중요한 어떤 성격을 말씀드리자면요, 철저한 다원성이에요. 이 다원성을 포스트 모던이 굉장히 이렇게 추구를 하는데요. 포스트 모던 시대 기독교 세계관이라는 책에 이렇게 말하고 계세요. 초월적인 최중심급의 재판정, 모든 사람과 모든 사물에게 궁극적으로 참된 이야기가 없다라는 거예요. 진리는 어디에도 없다라고 포스트 모던이 얘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포스트 모던은 철저한 다원성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라고 종용한다라는 거예요. 이 포스트 모던 시대의 세계관 자체가요, 이 다원성이요, 우리 그 기독교적으로 봤을 때는 불교도 구원이 있다, 뭐 이슬람교도 구원이 있다, 뭐 힌두도 구원이 있다, 기독교도 구원이 있는 종교 중에 하나다, 이렇게 다원적으로 설명할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거죠. 이 포스트 모던이라고 하는 흐름이, 이전에는 우리 그 기독교,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크리스텐덤 시대, 기독교 제1왕국 시대 때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없이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라고 선포만 하면 됐어요. 그죠? 왜냐면 진리니까요. 진리를 그냥 가르치면 되는 시대였어요. 근데요, 이제는요, 이 포스트 모던 시대는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요, 이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거부하게 들릴 뿐이죠. 그것이 저럴 수도 있겠구나 라는 그런 어떤 뉘앙스로 이 포스트 모던 시대 사람들에게는 들리지 않게 되었다라는 거죠. 왜냐면 그들은 모든 게 상대적이니까요. 모든 종교도 다원성을 갖고 있는 거니까요. 이렇게 지금 세상의 어떤 지식의 흐름이, 사고의 흐름이 흘러가고 있다는 겁니다. 더그 샤우프 그 선교사님의 어떤 이야기를 통해서 이 1996년대부터 2007년대까지 이 두 분의 선교사님들이 IVF 대학생 선교를 하셨는데요. 이 미서부에서 대학생들을 선교하신 거예요. 근데 딱 가보니까요, 포스트 모던 시대가 이제 90년대부터 들어오기 시작했죠. 2007년도 그때쯤은 완전히 포스트 모던이 중심화된 그런 사회 가운데서 대학생들을 선교하신 겁니다. 근데 포스트 모던의 중심에서 대학생 선교를 했는데, 학생들은 교회를 비판하고,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나가면 접촉하는 것 자체를 거부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모던 사회 때는 전도지를 주면 보고서 이게 진리구나 라고 믿고 이렇게 돌이키는 사회였는데, 이 사람들은 노노노, 예수, 노노노 막 이러면서 벌써 이 대학생들은 그거에 대한 적개심을 품고 반대를 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더그 샤프 선교사님과 도네버츠 선교사님이 IVF에서 미서부에서 대학생들 선교하시면서 1996년에서 2007년 동안 그들이 사역하는 지역에서 2200명의 대학생이 예수를 믿고 회심하게 되는데요. 이 두 분들이 이 포스트 모던으로 인해서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는 대학생들을 어떻게 선교하셨냐면, 계속 실험해 보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얘네들한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얘네들한테 이 포스트 모더니즘적인 어떤 사고관에서 이 기독교를 거부하는 대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라고 고민하시면서 계속 실험하고 도전하면서 이 두 분들이 5단계 문턱 넘기라고 하는 중요한 어떤 방법론을 IVF에서 이렇게 만들게 되고, 그 5단계 그 대학생 선교 방법론이 이제 IVF의 대학생 선교의 아주 중요한 방법론이 됐어요. 근데 그 5가지가 다 이제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웬만하면 아실 만한 방법인데, 그 중에서 제가 이 모더니티, 근대 계몽주의 사회와 뭐가 달라졌나를 설명할 수 있는 2가지의 키워드는 뭐냐면, 옛날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계몽주의 사회 때는 진리가 통용되는 사회였어요. 예수 믿어야만 천당 갑니다 라고 말하면 되는 사회였기 때문에 전도지 나눠주면 되는 사회였어요. 근데 이 대학생들은 전도지 나눠주면은요, 오, 노노노노노노, 나 싫어요. 나 예수 그 복음, 나 전도지 주는 거 싫어요. 이렇게 나오는 대학생들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포스트 모던은. 그래서 이제 도네베츠 선교사님과 이제 그 선교사님들이, 더그샤프 선교사님들이 처음에 이제 이 사람들과 친구가 되자, 인격적으로 먼저 친구가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 문을 열고요. 그리고 나서 했던 방법이 뭐냐면, 아주 중요한 방법이 뭐냐면, 복음을 그냥 가르치려고 들질 않으셨어요. 처음에 그들의 마음을 먼저 열고 먼저 친구가 되어주고, 그 다음에 그들의 삶과 신앙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대요. 이게 변한 겁니다. 옛날에는 복음지를 주고 우리가 티칭을 하면 되는 그런 복음이 통용되는 사회였다면, 이제는 친구가 되어서 그의 삶과 신앙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 방법으로 복음을 전파할 때 IVF에서 했던 대학생 선교를 통해서 96년에서 2007년 동안 2200명의 대학생을 선교할 수 있었다라는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포스트 모던 사회에서 이 복음을 전파한다는 건요, 먼저 적대감을 갖고 있는, 기독교에 대한 적대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 문을 먼저 열고 편안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고요. 2번째는 우리가 막 일방적으로 막 이렇게 예수를 믿어야만 된다고 복음을 선포하는 게 아니라, 그들의 삶 가운데 중요한 질문들을 던져주면서 그들이 스스로 복음이 그들의 삶에 필요한 것을 깨닫게 되는, 바로 그런 방식으로 IVF의 포스트 모던 사회 대학생 선교를 이루었더니 이런 결과가 있었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오늘 거의 다 이제 끝나가는데요. 너무 어려운 내용을 제가 설명하느라 저도 힘든데요. 여튼 이 포스트 모던 시대 기독교 세계관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들턴과 YC 박사님께서 공저하신 책인데요. 여기는 아주 신학적인 내용을 함축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 보면은 포스트 모던 사회가요, 소외된 타자를 살피라 라고 하는 그런 어떤 그들의 슬로건들이 있어요. 포스트 모던 사회의 슬로건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미들턴과 YC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모더니티의 기계적 세계관에 대한 비판적 대안으로 모든 인간 중심주의적인 자연의 지배와 착취, 그것이 모더니티의 산업화이든 아니면 포스트 모더니티의 극사실성이든에 대한 반대로, 그리고 소외된 타자의 목소리를 듣고자 하는 포스트 모던적 정서의 완성된 형태로 언약적 창조 세계라는 성경적 비전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게 번역도 어렵게 해놔서 진짜 무슨 내용인지 읽어봐도 어떤 내용인지 모르시겠죠? 제가 이거를 몇 번을 읽었어요. 너무 저도 이해가 안 돼서 2번, 3번을 읽고 원서도 막 살펴보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 얘기는 이거예요. 뭐냐면은 포스트 모던 딱 보면은요, 벌써 성경을 해체하는 것 같고요, 복음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 같고, 그래서 포스트 모던과 그 성경은 완전히 반대의 입장에 있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근데요, 미들턴과 YC 박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포스트 모던은 소외된 타자에 대한 관심이 있대요. 소외된 타자에 대해서 굉장히 이런 관심을 갖고 있대요. 그래서 우리 성경에도 있잖아요. 구약의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시는 그런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 있죠. 고아와 과부, 나그네를 살피라고 늘 구약의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죠. 그리고 희년법이 심지어는 땅에도 적용이 됐대요. 그래서 6년을 이렇게 경작한 땅에는요, 7년째에는 절대 경작을 못하게 했대요. 그래서 땅도 쉬게 하는 것,
땅도 안식을 취하게 하는 것, 그런 어떤 희년법까지 이렇게 살펴보면은 구약의 하나님은요 늘 이렇게 소외된 타자를 살피셨던 하나님이셨어요. 그게 이제 포스트 모던과 우리 성경적 세계관에 이런 어떤 융합점이 있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게 바로 이 책입니다. 그래서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하고 계시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포스트 모던 시대 복음 전파 방법에 대해서 먼저 두 번째 거부터 볼게요. 포스트 모던은 성경을 전부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포스트 모던은 소외받는 자와 생태에 대한 관심과 사랑을 촉구하고 있어요. 포스트 모던의 세계관 중에 아주 중요한 세계관이 소외받는 자, 생태에 대한 관심과 사랑을 촉구하고 있거든요. 이러한 측면에서 희년법, 고아, 과부, 나그네에 대한 사랑을 강조한 구약의 하나님의 말씀과 성육신적인 사역을 몸소 보이신 예수님의 복음 전파 사역을 우리 교회가 회복할 수 있다면요, 이 포스트 모던, 교회에 계속해서 도전하고 있는 이 포스트 모던 사회에 우리들이 정말 이 기독교가 얼마나 그 영향력 있는 그런 어떤 종교인가에 대해서 어필할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꼭 어필할 필요는 없지만 우리가 진리 자체를 담지하고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 이 시대가 너무 안티크리스찬으로 변해가고 있는 게 안타깝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 포스트 모던 사회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신뢰를 회복하고 그리고 복음에 대한 어떤 그런 전파의 어떤 능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이 포스트 모던 사회의 그 흐름, 소외받는 자, 생태에 대한 관심과 사랑을 촉구하는 이 흐름을 우리 교회가 만족시켜 줄 수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지금까지도 잘해왔지만 우리가 정말 복음 전파를 위해서 해야 될 이 시대 문화적인 사역의 방법론은요, 소외받는 자, 생태에 대한 관심을 교회가 조금 더 이렇게 가져갈 때, 특별히 구약의 희년법, 고아, 과부, 나그네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또 성육신적인 예수님의 사역, 이런 것들을 우리들이 더욱더 잘 이뤄갈 수 있다라면 이 포스트 모던 시대에 무너진 교회의 어떤 그런 위상을 회복하고 복음을 전파할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첫 번째 것입니다. 포스트 모던 시대 복음 전파는요, 아까 돈 에버츠 선교사님과 더그 샤프 선교사님들의 IVF 그 대학생 선교회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계몽주의 사회 때 그런 어떤 복음 전파 방식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먼저 편안한 친구가 되어야 되고요. 그리고 또 가르치기보다는요, 한 번의 질문, 그들의 삶과 신앙에 대한 정말 어떤 영향력 있는 질문을 해야 이 시대 가운데 무조건적으로 이제 기독교에 대해서 거부감을 갖고 있는 이 포스트 모던 시대 사회의 대학생들, 다음 세대들을 우리들이 복음 가운데 전도할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오늘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기억하실 수 있다면요, 포스트 모던 시대 우리가 복음을 어떻게 전파할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 교회적으로, 그 개인적으로 어떻게 사역해야 될지에 대해서 조금 저희가 아이디어가 생겨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요, 우리 오늘 했던 찬양, 우리가 3절 한 번 더 찬양하면서요 기도하고 마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뜻은 사랑과 평화로다. 우리도 서로를 사랑하세. 아멘. 주님께서 사슬을 끊으시니 이 땅의 억눌림이 사라져 기쁨의 찬송 함께 부르면서 주님의 이름 높이 기리세. 주 예수님 그 이름 영원하리 다 선포하세. 주님 그 신능력을 이 밤
이제는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포스트 모던 사회 가운데서도 성육신적 사역으로 몸소 본을 보여주시고 우리들 가운데 그렇게 사역하라고 구원의 증표가 되어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주 성령께서 내조 교통하시는 은총이 오늘 이 시간 실시간을 통해서 이 자리에 참여하신 성도님들과 그리고 온라인을 통해서 유튜브 라이브로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 성도님들과 그리고 또 녹화된 영상을 보시고 은혜 받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영원 무궁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